할렐루야. 금년 1월 20일 날 아주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1시간을 걸려서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나야가라 폴에서부터 옥빌까지 와서 옥빌하고 미사가 접경 지역에 있는데 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갔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뭐냐면 사일렌스라는 영화예요.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 전에 12월 달에 토론토 스타를 보는데 이 사일렌스라는 영화가 곧 개봉이 되는데, 이 영화는 일본의 초기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역사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1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기다렸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특수한 영화이기 때문에 오래 하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은 커스텀하고 없으면 빨리 그냥 클로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봉하길 기다렸다가 아주 날씨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걸려서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사일렌스, 침묵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300년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줬어요. 300년 앞서서. 그런데 15세기 말에 그때는 영국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상선들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무역선이 다니기 때였습니다. 그때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상선이 일본에 도착하면 일본의 영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웰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온 희귀한 물건들, 예를 들면 자전거를 가져온다든지 망원경을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안경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그 무역선들이 도착하니까 영주들이, 일본의 영주들이 무조건 웰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선을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1549년, 우리나라보다 300년 앞서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영주들이 선교사들도 아주 웰컴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영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가장 그들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활과 칼과 창으로 싸우던 그런 시대에 소총을 가지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영주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상선이 가져오는 물건들을 우리가 다 웰컴하고 그들과 함께 오는 선교사들도 전부 다 우리가 환영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많은 총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이 총을 가지고 한국을 침략하고 그리고 중국을 침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웰컴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다면 땅을 막 내줬어요. 정부에서. 예? 그리고 막 영주들에게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80만 명이 됩니다. 굉장한 놀라운 숫자죠. 38년 만에 기독교인이 8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어떤 도시는 한 집안을 빼놓고 99.9%가 모두 기독교로 귀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본 전체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풍신수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풍신수기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하면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한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싸움했지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왕이 도망가 있고 명나라가 들어있고 이순신 장군이 활약해서 결국은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을 봤어요. 많은 손실을 보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불신임 받을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슨 구실을 삼을까 하고 연구하는 동에 가만히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그 세가 커지는데, 선교사들 말은 잘 듣는데 어떤 성에서는 영주 말보다 선교사들 말을 더 잘 듣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느 날 그 폴추기 상선이 도착했는데 떠나기 전에 그 일본 관원이 그 떠나기 전에 조사를 하러 배에 갔더니 배 밑창에 일본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이 풍신수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됐다, 조사해라 했더니 그만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일본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동양 여자를 잡아가려고 배 숨겨놓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선장을 데려다가 취조를 하니까 그 폴추기 선장이 더 큰 소리 치면서 너희 우리 건드리면은 너희 나라 가만 안 있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고 막 이제 엄포를 놓고 우리는 지금 일본, 중국, 뭐 인도 어느 나라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걸 훤히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다 파악했기 때문에 다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간첩이구나. 잘됐다.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퇴각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일본의 초창기 같은 유명한 선교사가 퇴각을 하지 않고 숨어서 있습니다. 숨어서 있다가 계속 포교를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들어가는데 풍신수기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교사들을 잡으면 절대 죽이지 말아라. 순교를 시키면 큰일 난다. 순교를 시키면은 이 기독교가 더 커진다. 순교를 시키지 말고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배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선교사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인데 신학교에서 막 교수했던 그런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 못 견뎌가지고 이 소문이 포르투갈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 포르투갈에서는 그분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파문시켜버려요.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선교하다가 배교를 했으니까 파문을 당하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아주 정말 그 제자 중에서도 정말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듣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훌륭한 스승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잡혔으면 순교를 해야지, 무슨 방법 순교를 해서 죽어야지 어떻게 배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거짓말이다. 이거 꾸며낸 얘기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미립국 해가지고 일본을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은 잡혀서 죽어요. 선교사. 또 한 사람이 숨어서 막 다니면서 그 자기 스승을 찾기 위해 다니는데 그 이미 있던 그 신자들이 그걸 알고 도와주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영주한테 그 취조를 당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도망 다니면서 그 자기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지고 학살을 당하는데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엄청나게 느끼게 이렇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두 눈으로 보면서 이 선교사가 자기 스승을 찾으러 갔다가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에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응답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절규해요. 얼마나 기다렸겠지. 그 고통을 보면서 숨어 다니다 결국 자기도 잡혀요. 잡히는데 그 영주가 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같이 잡아놓고, 자, 네가 지금 배교하지 않으면 이 많은 여기 수백 명의 사람들 잡아서 다 지금 죽이겠다. 근데 네가 이 앞에 네 앞에 성화를 놓고 이 성화를 발을 밟고 지나가면은 배교한 걸로 인정하고 너도 살려주고 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성화를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속으로 누구를 믿든 무엇을 믿든 I don't care. 나는 관계 안 해. 말로 네가 하여튼 이 밟고만 지나가. 그럼 우리 배교로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그 성화 앞에서 내가 이걸 밟고 가야 할 것인가 안 밟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그 성화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송화를 발로 밟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송화를 밟고 지나가고, 그거를 본 많은 그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그걸 밟고 지나가서 밟고 지나간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본의 관원들이 지키는데 일본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짭을 주느냐 하면은 그 무역선들이 들어오는 항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선원들이 들어올 때 물건 가져오는 걸 조사해요. 몸에 진흙 있는 걸 조사해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십자가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직업을 맡깁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살다 죽게 되는데, 죽을 때에 그 일본인 여자가 죽을 때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도 관원들이 지켜요. 왜냐하면 끝까지 선교사가 배교한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근데 부인이 관원이 잠시 틈을 탄 사이에 십자가를 몸에다가 넣어줘요. 그러고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일본인 사람이 40년 전에 침묵이라는 책을, 역사 소설가예요. 그 책을 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책을 내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는 그 본국에서는 그 선교사가 일단 송화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배교했기 때문에 파문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문을 시켰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죄했을까? 아니면은 용서했을까? 퀘션, 우리에게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저하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배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니까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배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배교했다고 그를 정죄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했을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퀘션. 두 번째 퀘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겠다고 고통받고 그렇게 잘 믿겠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 절규하고 그 고통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도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 침묵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침묵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응답이 있느냐고 말해요. 보라 이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히고 의미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와서 석 달 동안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장로님 목사님에게 그 영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석 달 동안 그 얘기를 나누고, 저도 그 얘기를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요, 그 신사참배를 일본인들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본의 속국으로서 당연히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총회를 할 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에게 직접 너희들이 가서 솔선수범해서 신사참배하고 와라. 그리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그 싸움이 우리 기독교의 첫 싸움. 엄청난 교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데미지 입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일본이 30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도 지금 기독교가 아직도 약세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때 선교사들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순교했어야 되는데 순교하지 않고 배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가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요,
이 선교사가 가졌던 그런 질문들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데 하나님, 목사인 제가 하나님 왜 이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통성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교인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만 이민 온 지 한 10여 년 됐어요. 참 한국에서도 교회 생활 잘 하셨어요. 착실하시고 와서 이민 생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40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남편이 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멀쩡한 거예요. 아니라고 기도하고 가셨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 딱 6개월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와서 임종예배 드려라. 그래 시신을 치거든요. 임종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부인이 우리 남편 안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남편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와서 죽었다. 너는 의학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임종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왜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일찍 데려갔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시신을 놔주질 않아. 딸도 막 목사님 우리 아버지 죽지 않았다고 임종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그래서 나가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도 위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복도에 앉았어요. 누그러질 때까지 한참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의사가 와서 이제 자 빨리 시신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임종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때 그 몇 시간 동안이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 집이 잘못했습니까? 뭐가 이 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집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내가 왜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딱 그렇게 부닥치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참 나이 들어서 자식들 데리고 이민을 왔어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냥 고생해서 겨우 자기 온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고생해서 또 많은 몰개지를 가지고 또 집을 하나 장만해서 이제 몇 달 후에 집을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집이 되니까 이제 가서 예배 봐달라고 그러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마지막 물론 하나님 장로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정말 자기의 모든 그 희망이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글쎄 휴가하다가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또 죽었어. 그 장로님이 울부짖는데 난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어떻게 내가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니 세상에 물론 사람이 다 죽는 건 뭐 누군 죽고 누군 안 죽는 건 없지만은 내 마음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장로님 이 하나 아들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 아들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장례식을 하는데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얼마나 통곡하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런저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나도 오늘 이 사일렌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선교사처럼 하나님 저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 있는 저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피트 그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 침묵이라는 책,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을 왜 만들게 됐냐면 참 3대째
예수를 참 착실하게 믿는 그런 집안인데 미국 분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의사의 병명을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그 마지막 통증에 아무리 별 약을 다 써도 통증을 막을 데 없는데 그 통증이 올 때는 그 소리 지르고 그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리에 아픈 사람보다 든든 남편이 더 기가 막혀 가슴이 찔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냐. 이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에 그 남편도 3대째 예수를 그렇게 잘 믿지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에게 이런 희귀한 병을 주십니까? 남들은 그래도 무슨 병인지 알아서 이렇게 약을 쓰는데 이건 도대체 내 아내는 아무런 무슨 의사들이 손을 쓸 것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더래요. 마음의 좌절이 신앙적인 번민이 오더래요. 그리고 아래층에 있다가 2층에서 침대에서 막 부인이 막 그냥 아프다고 막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부인을 보러 올라가는데 그 2층에 올라가는 그 이 벽에 늘 항상 있었던 그런 그림인데 성화 한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그날따라도 크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다. 자기가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까지 했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척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고 그 울부짖음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를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영히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좋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너 이스라엘 왕이 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했는데 그 선대 왕인 사울이 누굽니까? 장이네, 장. 그 선대 왕이 그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얼마나 기가 막혀. 남한테 고통받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은 내 친척한테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느 때까지 영영히 나를 버려두십니까? 4번을 영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다윗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나를 영영히 버려두실 것입니까? 하고 4번이나 영겁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폴란드에 가면 유명한 그 유대인들을 가스로 학살한 유명한 수용소가 있어요. 저는 우연히 러시아에 있을 때 거기를 들리게 돼서 한번 거기를 들려봤는데요. 그 2차 대전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연합군이 그 나치 사람들이 그 학살하는 그런 것들 조사하러 팀을 만들어 유엔에서 팀을 만들어 갔을 때에 마크 밀러라고 하는 교수가 거기를 따라가서 한 일원으로 유엔군의 한 일원으로 따라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를 갔는데 세계에서 제일 아주 학살을 많이 한 수용소입니다. 폴란드에 있어요.
거기 가서 쭉 막사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벽에다 글을 쓴 거를 찾아내게 돼요. 근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그때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여기서 차출하고 저기서 차출해가지고 가스실에 가서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총알도 뭐 아깝다 해서 가스실에 가서 그냥 죽이잖아요. 죽일 때 전부 다 옷 빨가벗기고 뭐 손에 있는 거 다 목에다 다 그거 그냥 그 시체도 치우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막 내주니까 그 많은 유태인들이 너무 그런 그 학살을 하는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 유태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독일군에게 죽고 나치에게 죽고 나중에 죽이다 못해서 몇백 명씩 한 공간에 집어넣고 가스를 풀어가지고 가스로 다 죽이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사람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선택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택한 민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글을 어떤 사람이 쓰고 죽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지금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감옥에 있고 무슨 햇빛이 들어오면서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햇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밖에는 햇빛이 있죠. 안에는 햇빛이 들어오죠. 나는 이곳에 사랑이 전혀 없어 보여도 그러나 난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서로 안 죽으려고 하루라도 더 살려고 난리를 치고 그 난리편인데 무슨 사랑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 수용사. 그리고 마지막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을 마지막에 나 그리고 그 사람은 죽었겠죠. 이 마크 밀러가 그 글씨를 보고 와서 I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작사했어요. I believe. 유명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보기에 침묵이지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런 책을,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참 외국 사람들은 그 노래를 많이 불러요.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그 날마다 쫓겨다니며 가진 구차한 일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영영히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다가도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어떻게 우리의 이 기도에 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실까? 침묵하고 계실까? 고민할 때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정말 나를 영영히 버리시나이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울부짖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은덕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도 회의에 빠지지 말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경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경원 목사님, 그 아픔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의 그 아픈 부위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나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2장 함께